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배로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들과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일어날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몸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오니라. 함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요거 하면 되나요? 네. 네. 거기 마이크. 마이크로 끼면 돼요. 반갑습니다. 진짜 비대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유경자매가 이렇게 찬양의 노래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좀 아까까지 제가 머리가 좀 무거웠었는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샥 날아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데뷔 첫 무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그 바비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 글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찬양 인도자는 자기의 열정, 패션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찬양을 듣고 또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그 열정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열정들이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배드리면서 저는 너무 기뻤고, 또 이제 예진자매까지 이렇게 와서 하면은 천하무적의 찬양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이 가운데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 드리고 함께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그런 주님이 주신 그런 열정들, 또 기쁨들, 만족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항상 현재예요. 그죠? 예, 항상 현재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만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 현재라고 하지만은 몇 초 전에 또 과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에 어떤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냥 항상 그분에게 현재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그 예배의 방식들이 나와요.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뭐 춤을 추며 손뼉 치며 기뻐 외치며 무릎 꿇고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앉아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형식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번 그것들을 깨면서 일어나서, 또 춤을 추면 춤을 추면서, 또 외치면 외치면서,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으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격식과 문화적인 것, 그 틀을 한 번 더 벗어나면서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너무 흥분을 했나? 제 별명이 광고의 그 감격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광고에 있었던 것처럼, 원주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뭐, 원주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서울의 물가를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확실히 이제 어저께 와서 보니까는, 그쪽이 조금 더 추워요. 공기도 조금 더 맑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이렇게 자면서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목사님이 주신 행복의 초대인가? 행복의 길. 그거 저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이렇게, 뭐 그냥 힘들었던 얘기들, 또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기도 하고, 애들이, 확실히 참 틀리구나.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지만은, 또 저희가 몰랐던 것들, 또 하는데, 주로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저랑 와이프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뭐 대통령보다 더 보기 힘든 그런 분이셔서, 대통령은 이렇게 틀면 나오는데, 방에서 안 나오셔가지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들, 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이제 호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호수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지 못하겠지. 또 지금의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낯선 곳에 왔어요. 낯선 곳에 와서, 낯선 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키미 워너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이 키미 워너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이제 하와이 태생의 여자예요. 미국 여자예요. 하와이 태생의, 이제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빙 있죠. 이렇게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프리다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산소호흡기나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10대, 20대, 30대까지 다시 말하면 그 해양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어요. 그 해양 스포츠 중에 미국 챔피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살 같은 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탁 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고 또 뭐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셰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결혼을 하면서 39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애가 생겼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데 자기는 계속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겐 너무나 큰 안정감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숨을 거의 뭐 5분 몇 분씩 참으면서 깊이 물속에 들어가니까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조절을 한다든지, 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의사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자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던 한국 여자 얘기를 듣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기 한국에 소위 말하는 워킹맘의 원조가 있다. 제주도에 모여 사는데 이분들은 평생 물속에 들어가고 아이도 낳고 살림도 하면서 그러면서 물질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다. 누군지 아시죠? 예, 해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키미 워너가 자신의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까지 데리고 제주도로 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애를 낳고, 뭐 그 해녀들 옛날에 제주도에 뭐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뭐 병원도 없었고 애도 낳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또 살림도 하고 그런 것 등을 그 옆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말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굉장히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가장 마지막 곳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거기 다큐멘터리 보면 6개월까지도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랫동안 그 물질했던 해녀들은 그 지혜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그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되는데 이 어머니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애도 낳고 이 뱃속의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걸 몰랐는데 그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자신이 이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것 등을 배우게 됩니다. 낯선 곳에 가서 또 다른 이제 어머니 키미 워너로서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비극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 신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여러분 요셉 얘기 다 아시죠? 예,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낯선 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기를 판 형제들이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이 장면이 오늘 이제 45장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왔었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감정을 추스리질 못해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를 판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빨리 아버지가 또 아버지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흉작이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모시고 고센 땅으로 갈 거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자기 베냐민, 자기가 같은 어머니에서 낳았던 그 베냐민을 안고 우는 장면으로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감동적인 스토리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아까 그 키미 워너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45장 그 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되게 재미난 건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신약에서는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창세기에서 쓰였던 이 말이 주로 구약에선 예언자들을 어떤 구원의 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낼 때 썼던 그 단어예요. 근데 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뭐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에 어퍼스토리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되는 얘기예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앞에 그 창세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형들이 팔았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은 형들이 판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또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가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이루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많은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정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막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 그 창조물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다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예. 저는 여기서 뭐 뛰어다닐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그 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행사를 할 뿐이에요. 그죠? 게다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예.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는 하나님이 막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신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셋째를 와이프가 우리가 입양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살짜리 꼬마 애를 보고서는 제가 전적으로 저 꼬마 애를 우리가 입양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아이의 의지가 우리한테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어려우시면 밥 먹을 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지 않으시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예정을 하고 뭐 이론적인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제가 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최근에 재미난 그 글을 봤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요셉 얘기예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이 아니고 누구 요셉이냐면 요셉 누구예요? 마리아. 예,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구스 영이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구 조사에 인구 센서스에 응하려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인구 센서스 호적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예, 돈 문제. 근데 그때 당시의 정치 구조는 뭐냐면은 분봉왕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어떻게 서울특별시장이 되냐면은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 더 높은 왕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권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 분봉왕 제도는 뭐냐? 그 권리를 산 사람이 이제는 니네 다 호적을 해. 왜냐하면은 세금을 내가 이제 낸 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질문이 뭐냐면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왜 그때 가다가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때 움직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식한 사람이었을까? 너무 자기 그 아내를 그냥 그런 거를 모르고선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두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여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3,000명 먹이고 5,000명 먹였을 때 그 3,000명과 5,000명은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애들을 거기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인두세를 그 여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그때 데려갔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낙이 타고 갔을 수가 있다. 근데 배가 이렇게 남사만한 임신을 한창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요셉이 나귀를 탈 만큼의 돈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셉이 그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드려요. 뭘 드리면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가용을 탈 만한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세 번째, 이제 마리아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그러니까 돌을 맞을 수가 있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 여인도 남자가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돌로 안 쳐요. 죽이지 않아요. 부당하다고 이렇게 내쫓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네 번째, 시간, 빨리 니네가 호적을 해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은 안 됐기 때문에 호적을 하는 시간을 거의 1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애 낳고도 갈 수가 있어요. 거리도 그렇게 한 160km, 2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상에 이 답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요셉이 속한 공동체들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과 같은 개인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름이 아니라 뭐 버드나무집 뭐 셋째 딸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불렀죠. 그죠?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배너란 영화 아세요 혹시?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영화 얘기만 또 옛날 사람이라 할까봐. 배너란 영화. 배너란 영화가 그 사람 이름인데 배너가 주다 배너라고 한 그 사람의 이름인데 벤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이름 없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에 스미스라고 하는 그 성이 들어가서 대장장이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개인의 뭐 개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 족속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자식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개인이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종족이나 집단이고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따라갔느냐? 그냥 그 모임에 그 그룹들이 가니까 임신을 했어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억울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예언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우리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가다가 결국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방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열려있는 생각으로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예측 못한 그 일과 방법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갔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국을 많이 갔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그 목사님하고도 중국을 갔었습니다.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근데 이제 그 더 전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가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 같은 데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은, 거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공장 단지예요. 공장 단지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학 교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 코스가 있는 그 학교를 공장 단지 안에 세워가지고, 이제 걸리지 않도록, 공안에게, 경찰에게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데였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요,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책상을 이렇게 딱 뒤집어요. 그럼 미싱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게 뒤집어져요. 이 안에, 여기서 이게.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경찰이 들어온다! 이렇게 딱 오면은, 이걸 딱 뒤집어요. 그 미싱이 나와서 딱 하면서 이제 만드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보고서는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 가면은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거는
막 그냥 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다. 그 믿음이나 열정이나, 이렇게 툭 찌르면, 여러분 그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성경을 30독, 40독을 해요. 툭 찌르면 그냥 말씀이 줄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줄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외출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야, 저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 리더 강사님이 우리 제비뽑기를 해서 말씀을 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전할 날짜가 3일뿐이 안 남은 거예요. 3일 안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저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할 것 같고 몇 절을 뭐 나한테 내가 틀린 말 하면 여기 틀렸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어요? 제가 뽑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 또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방에서 회개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 사람들 뭐 저보다 막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저 사람의 그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다 소화하리라. 다 흡수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신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 어느 무슨 그 큰 집이었는데 사장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조선족이고 뭐 유학생도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물론 그 예배도 이제 그 경찰에게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너무나 마음 편하게 진짜 너무 기쁘다. 근데 가서 망신당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사실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 주제 하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룩함에 대해서, 홀리네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찬양, 우리처럼 이렇게 누가 이제 기타 인도를 해서 찬양을 하고 밖에 소리가 안 나도록 이제 이렇게 방음 장치를 했지만은 조그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을 그냥 전하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갔어요. 근데 유경자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죄는요 뭐 이러면서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은 죄라고 여겼는데 뭐였냐면은 자기가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갔는데 지금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자매가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죄라고 여겨져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때 총각이었어요. 우리 와이프 만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고서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청년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감사했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말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저는 사실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은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교회나 아니면은 어떤 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다. 또 부당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의심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따라갈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거라든지 그것이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리더를 신뢰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 리더가 물론 돈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역이나 목회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아까 개인의 그 개념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합의되어서 뭔가 이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린 지금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요셉은요. 그 당시의 개념이 뭐였냐면 공동체, 부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요셉 정도가 아니라 무슨 지파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더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 다 해요. 막 뭐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도 없어요. 가족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충격이 뭐냐면 그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나가는 거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뭐 팔려나가면 내가 알아서 살지 이런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 사람을 팔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극악무도한 범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그 성경에서 개인의 개념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셉이 받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떤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뭐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 물론 그 슬프죠. 감정적으로 슬프죠. 근데 그게 나한테 거의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살이적인 것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분리가 된다는 것이.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과 분리가 된다. 내가 속한 지파와 분리가 된다. 이거는요. 그것도 팔아버렸다. 그건요.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 요셉은 바로 그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자기 자녀 이름을 뭐 요셉이라고 짓고 요섭이라고 짓고 또 뭐 바이블 이름을 뭐 요셉이라고 짓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자녀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총리가 되든 뭘 하든 많은 어떤 뭐 재능이나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만일 요셉이 총리가 안 되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 죽었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사실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고백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요셉은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데 정말로 큰 충격을 받고 큰 시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는 칼자루를 쥐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왔어요. 이게 좋게 말해서 무슨 온 거지? 그지예요, 그지. 거지도 아니에요, 그지예요. 왔어요.
우리가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칼을 뽑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정치 역사를 보십시오. 뭐 당쟁에 있고 뭡니까? 네가 나를 복수했냐? 그러면 또 우린 대대로 복수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무협지들 다 복수 얘기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복수가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용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떠한 인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사실 총리가 될 만큼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인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총리가 되지가 않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서도 분노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이 뭐 남의 얘기가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만한 인격과 성품과 겸손함이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 시작하면 너무 기니까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그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함이 없으면 그러한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똑똑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네가 그랬지, 넌 이랬지, 다 그것을 분석하고 계산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또 교육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 돈, 힘을 가지면은 자신이 겪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그때부터 안갚음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니 무협지니 수많은 매체들은 그걸 또 부추기죠. 멋있는 거야. 멋있게 그냥 이렇게 한 방 먹이고 너의 길을 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가슴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은 뉴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 코로나 시대 때 세상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뭐 돈 문제니 무슨 문제니 그냥 교회가 무슨 코로나뿐만 아니라 죄를 양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뉴스 때문에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사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왜 질타하고 그렇게 하는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똑같으면 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돈 문제가 생기고, 똑같이 권력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요? 예, 한국교회는 요셉만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장로였고, 그것부터.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는, 또 우리가 예언자적인 소리를 했었을 때 그것을 신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내면의 그 겸손함들, 성품들,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제가 무언가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크게 다쳤어요. 아니, 또 무언가를 크게 잃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요. 슬프거나 낙담하거나, 그쵸? 그리고 그곳에 또 오랫동안 묻혀있기도 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훈련. 저기 보니까 그 영적 훈련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영미권에 아니면 호주까지 합쳐서 이제 영어로 된 그런 크리스찬 도서 중에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그 10권의 책을 꼽았는데 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10권의 책을 뽑았는데. 근데 살아있는 저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에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훈련의 목표는 자유다.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왜 없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것으로서 나아가느냐.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또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교육과 틀려요. 그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머릿속에 박아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하라. 탁 튕겨 나가듯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이렇게 하라. 불이 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훈련과 같은 거예요. 교육은 또 이제 우리의 창조적인 것들을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훈련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질문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예.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심겨졌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심겨진 그곳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이파리가 정말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팔레스타인 시편을 썼던 그 기자가 살았던 팔레스타인은요, 물 부족 국가예요. 항상 물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수로를 통해서 너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긍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셉의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기가 태어났을 때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벗어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신 그것들을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어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 또 성도들,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족 모든 것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각자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